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의 자리에 잔치에 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두고 인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앞뒤 잘 보면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이수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뭐 여러분 영화 명량을 보셨든지 아니면 이수신 장군의 일대기 위인전을 보신 분들은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왜구와 일본이죠. 일본과 해상전을 치르면서 23전 23승, 이거는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3전 23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의 이간의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시 해군 통제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백의종군을 할 때에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소인에게는 배가 12척이 있나이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봤더니 나 대단해요. 그 일반 수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군량비가 없으니까 바다에 나가면은 한참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군량비가 없으니까 밭을 경작을 하게 하고 또 이수신 장군의 명성으로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수신 장군을 위해서 싸울 그런 수군들을 모집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명량해전을 탁 치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들을 모아놓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 아시죠? 예. 예.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배 12척 가지고 10배가 되는 왜구의 수가 120척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배를 명량해전에서 다 침몰시켜버리고 승전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에게도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살려고 하면은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의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죠? 항상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해서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미리 내가 어디에 공격을 할게 이렇게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 시작하면은요 그냥 임의로 아무데나 포격을 하고요 군사를 보내고요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괴로움들, 또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자기 인생을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대로 불안해하기도 하죠. 없으니까 불안하고 없으니까 두렵고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전쟁 가운데 거하고 전쟁 가운데 살지만 항상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정말 내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승리하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데 그냥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게 넉넉히. 여러분 쌀이 넉넉히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먹을 게 넉넉히 있으면 좋아요. 돈도 넉넉히 있으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기는 것도 간당간당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긴다? 인내로 이긴다. 인내로 이긴다. 인내는 어떻게 보면 꾸준함의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왜 잘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머리가 좋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 잘하더라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물론 책상에 앉아서 엉뚱한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엉뚱한 거 하는 애들이 책상에 안 앉아 있어요. 보통 밖에 나가 뛰놀고 밤에 이상한 데 가고 그러지 공부하는 애들은 웬만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꾸준해야 됩니까? 이게 습관이거든요. 공부의 습관. 공부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꾸준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이상화 선수 은퇴했지만 그걸 이제 오래전에 봤어요. 봤는데 세상에 허벅지가 진짜 제 허벅지만 해요. 여자가. 네. 웬만하신 여자분들 허리만 해요.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에요. 이게 쟀더니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인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한 높이에서요 한쪽 발로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로 뛰었다가 일로 뛰었다가 저로 뛰었다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관절 다 나갈 거예요. 그렇죠? 관절 다 나가가지고 누가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럴 텐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선수는 이게 그 조인트가 없대요.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걷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다 상했대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게 되냐 그랬더니 근육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조인트를 안 붙잡고 근육으로 붙잡고 있대요. 혹시 여러분 관절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상한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육이 탁 잡아가지고 아프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하러 보면요 레슬링 선수는 우통 먹고 말이에요. 그냥 뭐 히트 운동 있죠. 그걸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달이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여러분 운동하고 죽어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꾸준함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메달을 따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양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커요. 안 크지 않습니까? 다 조그만한데 그 자그마한 사람들이 서양의 그 등치 큰 사람들하고 경기를 치르고 말이에요. 축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 레슬링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권투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그 4년이라는 땀방울이 그들의 금메달로서 보답이 됐었다는 거죠. 물론 금메달이 다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꾸준함,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역사상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손 닦는 거예요. 제가 뭐 하루에 한 번 닦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 손을 열심히 닦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 닦고 뭐 누가 악수해도 손 닦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이렇게 악수하고 바로 가서 손 닦았어요. 하필이면 또 저희 집사람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희 집사람 제가 지금 격리 조치 시키려고 따로 방에다 가둬놓고 이제 못 나오게 하려고 이제 손을 막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한 그 폐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WHO가 지금 중국에서 800명이 죽었는데 인제 들어간대요. 한번 지탄 받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800명인데 작년에 2019년에 미국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작년에 10,000명 죽은 거는 안 무서운데 800명 죽은 거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독감은 내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거예요. 감기 걸렸으니까 약 먹으면 되고 감기 걸렸으니까 주사약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10,000명 죽었으니까 간접 내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한 폐렴은요, 몰라요. 모르죠. 경험해보셨어요? 안 경험했어요. 사스하고 메리스를 뭐 중간 사이라고 하는데 그 전파율과 속도는 이로 말할 수 없답니다. 이번에 나왔는데 눈을 들어도 전염이 된대요. 예, 그래서 보호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수영장 가서 수경 이런 거 하나 끼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800명이 죽었는데 10,000명이 죽은 것과 800명이 죽은 거 비교해보면 800명이 얼마 안 되는데도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 닦고 말이에요. 10,000명 죽었을 때는 손 한 번도 안 닦다가 800명 죽었다니까 막 손 닦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알고 당하는 고난은요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알고 당하는 거. 그런데 이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요 참 무서워요.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7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욥 같았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다 알고 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양떼, 소떼 다 도적질 당하고 뻑뻑뻑뻑 기아장으로 긁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고난을 당하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찍혔거든요. 펄쩍하고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와가지고 한다는 것 같다고.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티켓이. 그래가지고 짝짝짝 써가지고 또 보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당했다든지, 뭐 질병을 배신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은 야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 이 질병들, 이 아픔들, 내가 사실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갔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왼쪽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참겠다 이거예요. 내 고난을 당하고 그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이 괴로움의 이유를 내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네,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뽑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이 대단한 거예요. 참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더블의 축복을 주십니다. 재산도 더블로 되고요,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축복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부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것이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는데, 우리가 요걸 못 참아요. 조금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발로 걷어 차버릴 때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어느 때는 정신없는,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뽑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말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로 이긴다. 월남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월남전에 이제 많은 우리 미군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끝난 무렵 때중에 이제 어떤 한 군인이 자기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 집이 캘리포니아랍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 좀 있으면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랬대요. 어머니가 얼른 오라. 너무나 보고 싶구나. 살아서 너무나 좋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런데 어머니 제 옆에 있는 친구는요. 저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이 친구는 돌아갈 집도 없고 정말 아는 형제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전쟁을 하다가 한 눈을 잃어버리고요. 한 팔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 데리고 저희 집에서 좀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아들아 한 일주일? 아니 한 달? 한 반년 정도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픈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을 살 수 있겠니? 그렇게 일평생 데리고 살면 그건 짐이 된단다 아들아. 하여간 너는 빨리 몸 건강히 돌아오렴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요 얼마 후에 말입니다. 비보가 날라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쫓아가 봤어요. 월남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이제 시신을 보려고 봤더니 글쎄 그 옆에서 눈이 없고 손이 없어서 장애였던 사람이 바로 당신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일평생 너가 장애이기 때문에 데리고 살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짐이 되겠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건물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가요 진짜 천냥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요 쌈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요 삶을 파괴합니다. 또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가 되고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려요. 그런데요 반대로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는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밝게 해줍니다. 또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무슨 어려움 당하면 에이 나는 오늘 재수 없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운전하셔가지고 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걸로 점을 쳐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그럼 얘기를 한대요. 나는 재수가 없어 오늘.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만 만나냐? 여러분 근데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 재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평생 재수 없이 살아가요. 할렐루야. 재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진짜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재수 같은 거 따지지 않지만 오늘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수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면 당신은 뭘 해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마. 제가 교회 들어오면 꼭 3가지 칭찬하라고 했죠? 요즘에 잘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또. 3가지 칭찬해 주세요. 그냥 눈썹을 잘못 그려가지고 위쪽으로 팍 올라가도 야 혼자게 싹 올라갔어요. 화장을 하얗게 뜨고 와도 아이고 얼굴이 왜 그따위로 강시야. 그냥 백옥같이 얼굴이 딱 굴러가겠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꼭 굳이 그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지 몰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하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있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대요. 아시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죽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울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다 일어나셔가지고 세수하시면서 딱 얼굴을 보세요. 저도 여러분 사진 찍다가 말이에요. 이게 탁 찍다가 잘못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게 사진이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탁 누르면 누가 찍혀요? 나가 찍혀. 제가 얼굴에 깜짝 놀라요, 저는요. 어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꾸미지도 않은 얼굴 가지고 거울 보러 보면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침에 명령합니다. 잘 돼. 잘 돼. 오늘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저 그렇게 하루에 꼭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도 거울 보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거울 안 보십니까? 안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보면서 여러분 명령하세요. 너는 잘 될 놈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뭘 하든지 잘 된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니 악한 영이 자꾸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습관적이에요. 얼굴에 써 있어요. 이게 얼굴에. 안 돼요 하고 얼굴 우중충해. 여러분 얼굴 어때요? 하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의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앉은 명에게 구걸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음과 금은 줄 것 없으나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가지고 띠물 추며 춤을 추며 성전 안까지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왜? 그가 일평생 그 안에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아유 오늘도 손님 저 따위를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아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주님 나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상 같은 손님이 와도 할렐루야 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저주의 말을 내뱉고 말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항상 말이 우울하잖아요. 안 돼요. 나는 해도 안 돼요. 말도 어쩌면 그렇게 가냘픈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말마다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말마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뭐로 하지 말라고요? 에? 상대하지 말라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정적인 밥 먹으니까 안 돼. 긍정적인 사람하고 밥 먹고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참 엉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두 가지 엉뚱한 말을 해요. 첫 번째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뭐라고요? 누구를 데리고 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누구가 와요? 아들을 데리고 온대. 하나님께 누구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 바치라고 했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데리고 온대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종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땔감도 다 했고 풀도 다 했는데 번제물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번제물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삭이 말하면서 아버지 이삭에 번제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아들 데리고 다시 올게. 두 번째는 번제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100세였던 이 아들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 앞에 제사 드리고 내가 아들 그대로 데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또 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노망이 들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냐.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움직이시더라니까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비행기가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가스가 없는데.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힘이 되고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눌려 살지 마시고 말을 정복하세요. 이 세치어를 여러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부정적인 말하는 거 이거 습관이고요. 저주 섞이는 말 습관이고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는요,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로 승리하니까. 말로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말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말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에 억눌려 살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돼도 된다고 하시고 정말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대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뭐 소떼들, 뭐 돼지떼들 그냥 뭐 다 날아가고 막 그냥 뭐 온 집이 초토화되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많은 농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낙심하고 괴로울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예?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놓고 이제 해놨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거기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콧배고 있다가 이제 다음 밖에 이렇게 창문을 탁 봤대요. 그랬더니 저 어디 뒤에서 털이 다 빠지고 말이에요. 예? 털이 다 빠지고 이제 날지도 못할 것 같은 건 닭 한 마리가 탁탁 올라오더니 이 나무 펜스 위에 턱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 꼬끼요 하고 이렇게 울더랍니다. 털 다 빠져가지고 생긴 것도 닭같이 생기지 않은 게 좀 있으면은 기름 튀겨가지고 프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닭 한 마리가 딱 올라가지고 꼬끼요 그러더래요. 농부가 그걸 보고 눈물을 쫙 흘리대요. 야, 저렇게 털이 다 빠지고 프라이밖에 되지 못하는 그 닭 한 마리가 끝까지 펜스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밝히고 아침을 밝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각오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 닭처럼 정말 털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힘주셔서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해에 큰 풍년을 이루고 큰 소득을 이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이런 저주 섞인 언어들 가진 닭도요 아침을 깨워요. 오늘 성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인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길이 안 열리죠. 못한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